특별히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시작.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에게 연락 다 드리셨나요? 네, 선물은 다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저도 아직 얼굴은 못 뵙고 잘 찾아보지도 못해서 아까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제가 너무 울컥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뵙는 것 같아서.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네, 현금입니다. 네, 현금. 두 번째로는 건강식품. 또 세 번째는 효도관광. 제일 받기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책, 케이크, 이런 것들은 받기 싫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행하는 그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리고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사랑하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치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리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리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치사랑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어버이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고 또 갚아도 100분의 1, 1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큰 내리사랑, 이 어버이 주일에 또 함께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 구조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서 2025년도쯤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몇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노노부양 인구가 급증합니다. 여러분, 노노부양 인구가 뭡니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3세대가 모여 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지금은 장수하기 때문에, 이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4세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60세가 되었지만 누구를 모셔야 돼요? 네, 80, 90대 시는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2, 5세 이상 되는 노인들 중에 70%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도에는 55만 4천 명이 노인 1인 가구였는데 2019년도에는 150만 명,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또 2025년에 206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것, 자녀와 같이 사는 건 괜찮지만 혼자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건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계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 셋째는 후기 노인의 급증입니다. 이 후기 노인이라고 하면 80세 이상 되시는
고령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황혼 육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맞벌이를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조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쌍 중 6쌍이 부모님들에게 아기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평균 42.53시간으로 부모님들이 아기를 돌본다고 합니다.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해서 자녀들을 지금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가족, 사회의 변화를 두고 과연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 이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자손, 이 말은 이스라엘의 아들, 족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에 관련된 실질적인 지켜야 되는 것을 레위기 1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거나 아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거룩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당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잠깐 고백하면 되는 것처럼 정말 그 명예와 물질과 그 쾌락, 향락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정말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겠습니까? 이 거룩한 이 단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별되다, 분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돼요.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죄, 더러움,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과 표정만 아름다워서 되겠습니까? 말과 표정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생각하는 것, 구체적인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구별되어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를 보면 그렇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말 아닙니까? 또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노아입니다. 그 노아 시대에 온갖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노아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종교적인 거룩과 윤리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거룩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그 타락한 세상의 상태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거룩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거룩한 행실, 그 삶을 드러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의 레위기 19장 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온전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울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 넘칠 수 있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9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도리를 다하고 어떠한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거룩한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어떤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온전하십니까? 가족과 자녀와 부모님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과 성도들 관계가 온전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동료들과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저 상사만 없었으면 내가 살겠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직장을 옮겨야겠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에서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함이란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함의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9장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법도,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거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디 있든지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우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 바른 관계,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뭘 얘기하고 계세요?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 부모를 경외하는 거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5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몇 번째 계명이에요? 제4계명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제2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왜 그 1계명, 2계명, 4계명보다 왜 내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 공경하는 것을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돈이나 육신의 쾌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냐는 거예요. 내 부모도 존경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부모를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단어가 십계명에서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레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레.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야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듯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공경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공경은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가장 자연스러운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공경해야 돼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임스 로더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로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 계시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도기적 대상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과도기적 대상물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늘 젖을 줘야 되고 늘 옆에 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너 방에 가서 자. 엄마 아빠랑 떨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고 울고 난리 나죠. 그런데 뭘 줘요? 과도기적 대상물, 인형이나 어떤 베개를 주면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그 인형을 꼭 안고 잡니다. 혼자 있는 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도기적 대상물인 거예요. 엄마와의 이별을 극복하는 그 과도기적 대상물이 뭐예요? 인형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과도기적 대상물이 뭐예요?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이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길어지고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만사형통하는 것,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오래 사는 것, 또 행복하게 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래 살아야지, 내가 복을 누려야지,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거는 순수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선물로 장수의 축복과 이 행복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이 셋머리가 뭡니까? 백발이 성성한
그런 어른들 앞에서 노인의 얼굴, 주름이 가득한 그 얼굴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공경한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부모들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누구를 공경하라는 겁니까? 어르신들을 다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 보면 인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오히려 뭐라고 하면 큰 소리 치며 덤벼듭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아이들 여러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르게 된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 됩니다. 늙은 여자,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어르신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 그렇게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문난 우리 마산 동부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 은혜 노래를 부르는데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2부 때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일어서니까 괜히 울먹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닮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버님 닮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어머니 무릎관절 수술하시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가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내일은 제가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찾아뵈야겠다. 네. 그런 마음을 말씀 준비하면서 안 되겠다,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신 분들이 우리 앉아있는 어르신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록 은퇴는 하셨지만 이 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들이 참 나를 인정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걸 느끼면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확장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유는 그 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버이 사랑이, 어르신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사랑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갚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치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나의 이 치사랑을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다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그 죽음을 대신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갚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치사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10,000분의 1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우리 교회의 특별히 어르신들을 잘 존경하고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오늘날 사회적인 변화,
이 초고령화 사회에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됩니다. 노노 부양 인구 급증, 얼마나 이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돌봐야겠지요. 노인 70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별 후에 혼자 남으셔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생애 말기, 이 후기 노인들, 연로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웰다잉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요즘 황혼 육아로 시름시름 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 황혼 육아 해보셨죠? 자기 자녀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황혼 육아를 하면서 이 얼마나 기회냐? 손자녀들을 기도로 키울 수 있고 말씀으로 키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황혼 육아로 건강이 참 망가지는 모습을 제가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가 60, 70이 돼서 이런 황혼 육아를 하고 있는데 내가 20대 마음으로 황혼 육아할 수 없을까?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그 거룩한 첫 걸음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 더 확장해서 우리 삶의 자리, 우리 몸된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여러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여러분들 장수하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복으로 행복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